안녕하세요. 1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티브 웰킨스는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요 피조물임을 분명히 알 때 그분께 온전한 사랑과 헌신을 드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소망을 품은 다윗, 영원한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있는 곳에 거하십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은 강할수록 크고 화려한 신전을 가졌고 약할수록 작고 초라한 신전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백향목으로 지은 집조차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장소보다 그분의 백성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향한 열심과 열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것을 만 가지 추구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대개 그 중에서 세 가지 정도만 알아챌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모르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오히려 확신에 찬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헤아릴 수 없고 영광스러운 계획이 무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합당해 보이는 요청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신학자 가스프룩스는 때로 우리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가져야 할 것,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이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 보이는 것을 끈질기게 구하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언젠가 그 이유를 깨닫고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은 사무엘서는 물론 이른바 역사서에서 유다 왕조의 신학적 기틀이 세워진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집안을 왕조로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이른바 다윗 언약 본문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유다 왕국의 이야기에서 이른바 이 왕조 신학은 왕국의 정체성과 체제 유지의 근간이 됩니다. 이런 왕조 신학이 없었던 북이스라엘에서 왕조가 거듭 정변과 반정으로 얼룩졌던 양상과는 대조됩니다. 개인을 넘어 가정, 교회, 국가에 필요한 것은 바른 가치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상황과 감정을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견인해낼 바른 신앙관이 꼭 필요합니다. 그 바른 신앙관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기초가 든든하게 되어 있다면 좌충우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록 유다 왕조에서도 죄를 지은 왕들은 존재했지만 유다 왕국은 거듭 이 왕조 신학을 구심점으로 삼아 여호와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 유지에 힘쓸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능력을 보기보다는 사람들을 선택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근본임을 되새기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나단의 모습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는 예언자지만 왕실에서 왕에게 조언을 하는 참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왕의 참모 역할을 하는 나단을 처음 만났습니다. 본문의 기자는 나단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의 바람에 동조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언자이기도 했던 그에게 내린 여호와의 신탁은 그 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 내뱉은 말을 스스로 뒤집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곤 합니다. 신탁의 관점에서 볼 때 나단의 첫 조언은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언자로서 자기가 내뱉은 말과 반대되는 신탁을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이는 자기 잘못을 솔직히 인정했음을 암시합니다. 잘못은 빨리 인정하고 되돌릴수록 엇나갈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강조되지는 않지만 나단의 이 모습에서도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를 배웁니다. 모든 사람들은 계획을 갖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잘 이루어지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기를 원하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있다면 동기와 과정, 결과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일을 진행해야 하며 공동체의 덕을 세우며 유익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법궤를 예루살렘 장막으로 옮긴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할 소망을 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소망을 거절하시고 오히려 영원한 복을 약속하십니다. 1절로 7절은 집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처리하며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주의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심으로 평안을 얻게 되자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 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의 백향목궁보다 초라해 보이는 휘장에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평안이 찾아왔을 때 자기만을 위한 삶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다윗처럼 곤고할 때나 평안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부터 계속 장막과 성막에 거하셨고 당신을 위해 화려한 백향목집을 건축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음을 밝히십니다. 8절로 12절은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것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결국 자기 만족이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은 반대하셨지만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셔서 큰 복을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 곳 곧 가나안 땅에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하시고 사사시대와 달리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품은 소망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다윗을 위한 집을 친히 지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다윗 왕조를 견고히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을 소망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왕조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됩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소원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만 받으시고 건축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복을 약속하십니다. 복은 우리가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13절로 17절은 영원히 견고한 집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을 통해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즉 성전 건축은 다윗이 아니라 그의 후손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백지로 나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그것을 제가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주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른 신앙적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가 범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겠지만 절대로 사랑과 자비를 거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징계보다 칭찬받는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복은 너무나 크고 위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조건 없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진정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위한 기쁨의 소망과 영원한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전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번성하게 된 것은 전쟁에서 이겨서도 아니고 왕위에 올라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방법은 다윗처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언약 안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소망을 품고 영원한 복을 누리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무엇을 세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분투하지 않고 가장 선하고 합당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은총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